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최선을 다함이었는데 제가 저의 두려움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많이 강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보자. 새생명 전도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이 설교 제목은 국어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그 뜻입니다. 뒤를 이음이라는 말이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의 뜻이 뒤를 이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이혼? 이어준다? 이어준다. 단어, 명사인 두 글자 단어입니다. 네. 네? 계승? 네. 자, 주보를 잘 참고해 보세요. 주보에 뭐가 있을까요? 자, 네, 상속입니다. 네. 상속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의미는 뒤를 이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뒤를 잇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두 재벌의 상속 이야기를 좀 먼저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카드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재벌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물려주는 재산의 일부 퍼센트를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근데 이 법은 우리 같은 이런 시민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법은 아닌데요. 상속할 재산이 일정 규모가 넘지 못하면은 상속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재벌들에게는 50%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벌은 꼼수를 부립니다. 네, 다음을 넘겨주겠어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재벌들은 회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 생긴 회사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녀가 그 회사에 미리 주식을 사놓게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유상증자나 BW는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 자녀가 최대 주주가 되게 해서 주식을 많이 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재벌 기업이 이제 일감을 몰아주기, 이제 계열사가 있으면 다른 회사들이 이 회사 신생 회사에게 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막 생기겠죠. 회사는 자라나게 됩니다. 회사를 안전하게 성장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이 도련님 회사는 온실 속에서 쑥쑥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장 회사였던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데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공식 주식을 팔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벤처기업으로 있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주가가 굉장히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이제 안정적인 회사라고 칭해지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재벌의 자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자, 한번 다음 계세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103억을 처음에 받았는데 이것이 3조 900억으로 늘어났고요. 네, 또 이부진 사장은 33억을 받았는데 1조 680억으로 늘렸습니다. 이서연 사장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부진 사장과 마찬가지로 33억을 1조가 넘는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원래라면은
5조거든요. 세 남매가 받은 돈이 5조를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증여세로 50%를 내면 2조 5천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5조를 증여하기 위해서 겨우 8천억의 벌금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하게 돼요. 편법과 불법을 이용하면서 상속을 위해서 돈을 아낀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자, 뭐가 느껴지세요? 5조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자, 뭐가 느껴지세요? 네. 이런 상속이 좋아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나빠 보이나요? 네, 자, 다른 상속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진라면과 참깨라면으로 유명한 회사 뭐죠? 어디죠? 네, 오뚜기입니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기사입니다. 제목은 특별할 것 없는 오뚜기 상속이 특별한 이유. 읽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처럼 보였다. 작년 9월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오뚜기 주식은 46만 5,543주에 이르렀다. 당시 주가로 3,500억 원 수준.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 증여세는 50%다. 고 한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1,7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인생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옛말처럼 오뚜기가의 상속세는 현실이 됐다. 주식은 소유자가 죽는 날 바로 직계가족에 상속되고 상속자는 6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 한 명예회장의 장남 하명준 오뚜기 회장이 재벌이라도 1,000억 원대 상속세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작년 9월 한 상속세 증여세법 전문 세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그랬을까라며 의아해했다. 고 한 명예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경영권을 하명준 회장에게 넘겼고 주식 상속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하는 여느 기업들과 비교하면 오뚜기 상속은 오히려 특이해 보였다. 결국 지난달 하명준 회장이 주식 전량을 상속받았다. 함 회장은 오뚜기 지분 28.91%를 가진 최대 주주에 오르며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1,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상속세는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뚜기 상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세금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인의 시각은 달랐다. 오뚜기가 승계 과정에서 1,000억 원대 상속세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앞으로 진라면만 먹어야겠다는 댓글을 남기며 박수를 보냈다. 그간 수많은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갖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지켜본 네티즌에게 정직하게 상속세를 낸 오뚜기가 특별하게 다가온 모습이다. 다시 보니 철저하게 준비된 상속이었다. 고 한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미랄복지재단에 오뚜기 3만 주를 기부했다. 300억 원대 주식을 선뜻 내놓으면서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기부 사실이 전해지면서 노기업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는 별세 사흘 전인 2016년 9월 9일엔 10만 5천 주를 오뚜기 재단에 기부했다. 법대로 상속세를 내라는 것도 고인의 뜻이었을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고 한 명예회장의 생전 지론이었다고 한다. 오뚜기 관계자는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상속이라며 언론에 조명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특별할 것 없는 오뚜기 상속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자, 여기에 보이는 오뚜기의 상속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어떤 상속이 더 좋게 느껴지세요? 삼성이 더 좋게 느껴지세요? 오뚜기가 더 좋게 느껴지세요? 왜요? 왜 그렇죠? 왜 오뚜기 상속이 더 좋게 느껴지죠? 정직했으니까.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들의 삶이지. 삼성은 자신들의 일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상속이었고 오뚜기는 이웃과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상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하는 사람이 뒤를 잇는 사람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은 과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돈만 전해준 것 같습니다. 돈을 잘 전해준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전해준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오뚜기의 상속은 미련하고 현명한 건 삼성의 상속입니다. 그러면 오뚜기는 무엇을 상속하고 싶어 했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해 뒤를 잇는다. 무언가를 상속해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다른 재벌에
뒤에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돈을 상속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돈을 상속했어요. 다른 재벌에 비해 보면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3,500원에 1,700억 원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800억 원으로도 이미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 오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뚜기의 상속이 칭송받는 이유는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잘 지켰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돈보다는 정의로움을 물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꼭 정의로움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얻는 명예로움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상속을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상속하려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한번 16절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무게의 단위인데 시대에 따라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어떤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한 20kg 정도 됐고 어떤 시대는 한 달란트가 60kg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금이 1g에 5만 원이거든요. 1g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1kg이면 얼마죠? 1g에 5만 원이면 1kg이면 얼마죠? 1kg은 1000g입니다. 네.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를 지금 20에서 60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작은 걸로 20이라고 치고 한 달란트가 20kg라고 치면은 한 달란트는 얼마죠? 1kg이 5천만 원이면 한 달란트 20kg면 얼마죠? 네,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금 10만 달란트면 2억 곱하기 10만 하면 20조쯤 됩니다. 20조. 예. 은 100만 달란트는 이제 금이랑 은의 가치가 조금 달라서 환산을 다르게 하는데 금이랑 비슷하게 대충 100만 달란트예요. 은 100만 달란트는 한 우리 돈으로 13조 정도 됩니다. 방금 봤던 삼성이 5조를 물려줬거든요. 근데 세금으로 8천억을 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30조가 넘는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으로 뭘 냈을까요? 세금을 냈을까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왕위 계승이잖아요. 왕국이에요, 왕국. 네, 그래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30조가 넘는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으로 낸 거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것이 삼성의 상속과 유사해 보이나요? 아니면 오뚜기의 상속과 유사해 보이나요? 네? 어디 뭐라고요? 들었는데 뭐라고요? 삼성의 상속이요? 아니면 오뚜기의 상속이요? 삼성의 상속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대기에 나오는 금과 은에 대한 기록이 과장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과장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을 상속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30조라는 금액에서는 놋과 철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놋과 철은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15절에서는 노동력을 함께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면서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권력까지도 물려줍니다.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다윗의 상속은 삼성의 상속에 가까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상속을 보면서 그 거대한 재산이 오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오가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우리말로는 부탁하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탁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명령하다, 책임을 맡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명령하다, 책임을 맡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함과 동시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명령을 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세울 것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을 축복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젊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백 년 전 모세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5절 6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과도 거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봤던 삼성의 상속은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았던 오뚜기의 상속은 돈은 조금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속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예를 상속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속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있어서 솔로몬을 향해서 가장 바라고 마지 않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속해 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명령과 축복을 가장 아끼고 사랑에 맞이하는 솔로몬에게 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상속은 결국 평안함을 그 뒤를 잇는 겁니다. 삼성은 돈을 통해서 물질의 평안함을 상속하였고, 오뚜기는 정의로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물질의 평안함을 함께 상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물질의 평안함과 권력을 잘 준비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평안함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너도 이렇게 잘 믿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평안함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오잖아요. 이렇게 명찰을 달고 오잖아요. 사실 이게 명찰을 다는 게 저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왠지 여러분들과의 거리감을 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과의 만남과의 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사적인 만남이 저에게는 이 명찰 때문에 공적인 만남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멋있다고, 이런 명찰을 다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 멋있다고. 평생의 개척교회를 목회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당신보다는 편하게 목회할 것을 바라고 마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상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제가 이 길로 걷기로 결심된 이후에는 최고의 지원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 설교를 가장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때때로는 혹독한 비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이게 멋있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집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한 자료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엄선해서 좋은 자료를 골라주시는 것도 제 아버지이시고, 평생에 아버지께서 성경을 연구하신 자료들을 저는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제 아버지는 믿음을 물려주시면서 목회를 위한 모든 것을 물려주시고 계세요.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요? 솔로몬에게 명령과 축복을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이라면 수십조의 가치를 가진 차고도 넘칠 금과 은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장인들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따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잘 도우라고. 물론 아쉬웠을 거예요. 모세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였는데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지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평생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셨을까요? 아쉬웠을 거예요. 왜 잘하지 않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10년 동안 하면서 성도가 100명이 넘지 못한다면은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그런데 제 아버지가 과연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모세와 다윗은 소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누구보다 순종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와 다윗의 이름 옆에 제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두고 싶어요. 모세와 다윗과 제 아버지의 상속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그 뒤로 잇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고, 정의로움과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명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정의로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편하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가치일 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의 뒤를 이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상속하기를 권합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믿는 순종과 자세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뒤를 이을 상속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지금 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상황과 기회들로 그 상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속을 기대한다고, 나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새신자 작정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상속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속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믿음의 상속은 반드시 혈연관계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혈연관계의 아들에게 상속하였지만 모세는 혈연관계가 아닌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상속하였습니다. 믿음의 상속은 어린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믿음을 빛내었던 것처럼 나이의 고하에 있지 않고 시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고도 여러분의 친구에게 믿음의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 사랑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상속을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상속을 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질문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상속을 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향한 그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각자에게 그 상속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따라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순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새신자 작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상속이 주님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을 뒤를 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신자 작정을 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태신자 작정을 같이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공간에 자신의 이름과 품을 태신자를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1번에는 나 누구누구는 어떤 고등학교 몇 학년에 있는 누구를 새신자로 품겠다고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이름을 적을 때마다 나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내가 참 준비가 되었을까, 나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서는 기도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2번에서 나 누구누구는 태신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어떠한 시간에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적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기도 제목을 쓸 때에는 친구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친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이 친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위하는 나의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친구를 생각했을 때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무엇이 필요할까, 이 친구에게 친구는 생각하지 못했을 내가 가진 이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누구누구는 태신자 누구누구를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큐티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교훈 적용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무슨 요일 몇 시 어떠한 시간에 내가 이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태신자 작정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도록 주중에도 자주 연락할게요. 네. 잠시 또 적는 시간 또 가지겠습니다.
네, 못다 적으신 거는 반별 모임 시간에 또 적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반드시 종이를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방금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적었을 겁니다. 써지 못했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친구를 위해 사랑할 것인지, 언제 친구를 초청할 것인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적었는데, 이것이 나의 다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이에 쓰고 버려지는 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있어서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 가운데 이 태신자 작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손길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있어서 정말 두려움 없이 용기 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상속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태신자 작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를 세우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높아지고 영광받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친구를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상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